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염려 대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 두 인사말은 오랫동안 우리 민족의 일상에 들어와 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는 외세의 침략으로 불안하던 시절에 하던 인사로 밤새 아무 일 없었느냐는 뜻이지요. 진지 드셨습니까는 못 먹고 못 살던 보릿고개 시절에 밥이나 제대로 드셨느냐는 뜻이었습니다. 이 인사는 오늘까지 통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민족입니다. 사방이 강국으로 둘러싸여 있기에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안을 전제로 한 인사가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태도에 염려와 같은 부정적 심리가 영향을 미친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 긍정과 격려보다는 부정과 비판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대화만이 아니라 생각과 행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서구의 사상 중에 긍정적인 사고라는 철학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생각이나 대화나 행동의 많은 부분이 긍정적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엔 여전히 먼 것 같습니다. 물론 살면서 늘 평안할 수는 없습니다. 산다는 것을 전쟁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인 우리는 성경의 지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이유를 둘러대도 여전히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심지어는 염려는 신앙인이 아닌 것이 아니라며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중간에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일생 동안 매일 읽고 묵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는 모든 이들에게 산상수훈처럼만 살면 이 세상은 천국이 됩니다 라고 했을 정도로 산상수훈을 사랑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모든 사상이 이 산상수훈에 전부 함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지켜야 할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31절부터입니다만 19절부터 시작된 것임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을 하시는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염려의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들 안에 깊은 문제가 무엇인지 보니 그것은 다름 아닌 물질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물질의 문제는 염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결국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세계를 괴로움의 세계로 착각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세상의 모든 일을 물질과 연관하고 있고 그 물질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는 불쌍한 인간들의 모습을 보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할 신앙인들이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먼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염려가 생기는 이유를 곧바로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은 무엇보다도 염려가 가져오는 여러 악영향 중에서도 축복을 맞는 가장 큰 적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눈에 띄는 것은 주님은 목숨과 몸을 먹을 것과 입을 것에서 구분시켜 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분에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즉 자신의 목숨과 몸을 먹을 것과 입을 것에서 구분시키지 못하면서부터 염려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목숨과 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먹을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몸이 없는 입을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염려는 생명의 귀중한 가치를 망각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둘 때 염려는 싹 트오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은 25절을 전제로 26절에서 32절까지 해서 염려의 무용성을 설명하십니다. 생명의 가치를 망각하거나 무시해서 생긴 염려의 무용성을 설명하십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키가 안 자란다고 염려하는 순간 키가 1cm씩 자란다거나 몸무게가 너무 나간다고 염려하는 순간 몸무게가 1kg이 빠진다면 주님의 염려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실 것입니다. 아마 염려는 최고의 히트작이 될 것입니다. 만인의 사랑받는 정신세계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염려함으로 문제를 해결한 일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일이 미궁으로 빠지거나 혹은 건강을 해치는 쪽으로 결과가 나올 뿐이었습니다. 결국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이 염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신앙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도 많은데 굳이 나쁜 것을 배울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쥐에게 암페타민을 놓으면 지나치게 활동이 활발해져서 막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움직여서 이 쥐들은 제명을 살지 못하고 일찍 죽는다고 합니다. 실험실에서 암페타민을 주사하지 않은 쥐를 암페타민을 주사하여 지나치게 활동적이 된 쥐들 사이에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암페타민을 맞지 않은 쥐도 암페타민을 맞은 쥐들과 함께 있으니까 같이 지나치게 활동적이 되어서 다른 쥐들처럼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끝내 암페타민을 맞은 쥐처럼 제명을 살지 못하고 일찍 죽었다는 실험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을 쫓아가다가 끝내 자기도 제명을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염려가 아니겠습니까? 염려는 무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해를 가져옵니다. 28절과 29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옷조차도 백합화의 영광을 쫓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의 입는 옷이 백합화의 영화보다 못하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의 의복은 백합화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영광이 백합화보다 못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의 영광은 의복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자신 안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의복이 영광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이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의복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입느냐에 따라 우리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 때문에 부를 추구하고 이에 입을 것, 먹을 것을 염려한다면 이것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왜곡하고 날조한 것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수도사 앤소니 두 멜로가 지은 대화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진리를 바로 깨닫는 데 가장 큰 적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착각에서요. 어떤 착각이죠?
주위에 있는 꽃들을 독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을 깨닫게 되죠? 눈을 뜨고 보세요. 무엇을요? 주위에 아무런 뱀도 있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부터 구분하지 않을 때, 아니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모든 가치를 두었을 때 염려가 우리의 삶에 들어온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염려 가운데서 우리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점 더 걱정거리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염려에서 해방되고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영광된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될 때 온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염려에서 해방됩니다. 온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은 우리의 축복된 삶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제야 진정으로 우리의 영광된 삶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1914년 12월 어느 날 밤 뉴저지에 있는 토마스 에디슨의 공장에 불이 나서 그만 공장이 전소됐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어마어마한 자산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리고 다 사라졌습니다. 에디슨이 평생 연구해왔던 업적이 하룻밤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온 가족은 공장의 화재 더미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에디슨이 가족에게 말을 합니다. 이 화재는 결코 재난이 아니란다. 이 재난 가운데 우리는 무한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단다. 이 화재는 나의 모든 실수를 불태워버렸단다. 자,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단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 화재 후 3개월 만에 에디슨은 축음기를 발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에디슨이 큰 화재를 극복하고 3개월 안에 축음기를 발명해낼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연구한 것이 몽땅 다 날아갔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아무 두려움도 없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끝내 위대한 발명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염려하지 마십시다. 더욱이 이는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멘. 주님, 염려가 아닌 믿음의 맡김을 선택하겠습니다. 염려 대신 감사하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일에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